그대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질 때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나니 젊은 날엔 달릴 줄만 알았던 우리가 쉼을 배우는 시기가 찾아오고 남의 시선을 따라 살던 나날을 멈추고 비로소 내 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도래하느니라. 그대는 어쩌면 몸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은 자주 멈추고 주변은 시끌벅적하지만 속은 자주 허전하며 이따금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을 지나고 있진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잘 통제된 자는 그 무엇보다도 편안한 잠을 누리나니 그대여, 이제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필 때요.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며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려놓고 이젠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를 정할 순간이니라. 50을 넘긴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찰을 말하고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말하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덜 남기고 갈 것인가를 묻는 때이니라. 그러니 이 시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새롭게 닦아야 하느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선 그대에게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을 다시 살피는 6가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 하나 살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그대여,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번뇌, 미움과 다툼이 결국은 내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억울했던 일도 있었고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버텨온 날도 있었으리라.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내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미뤄두고 바깥일에 바쁘게 살아온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쉰을 넘긴 이 시점은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란 물과 같아 흐르면 깨끗하지만 고이면 탁해지며 맑게 가라앉히면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되 뒤엉켜 흐르면 나도 남도 흐리게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주변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 그대가 무엇을 바꾸더라도 고통은 그대를 따르리라. 그렇다면 그대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을 몇 번 돌아보셨습니까? 자식에게 말했던 말투가 거칠지는 않았는지, 배우자의 침묵에 짜증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괜스레 한숨을 내쉬지는 않았는지,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깥을 향해 화살처럼 나아가면 늘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늘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안으로 돌리면 그 순간부터 삶의 고삐를 내가 쥐게 되지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천군만마를 이기는 이보다 위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이기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닌 오직 내 마음 하나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기,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기,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움츠러들었는지 살펴보기, 이러한 일상 속의 작고 조용한 관찰들이 바로 마음을 닦는 첫걸음이 되며 그걸 거듭할수록 그대의 내면은 더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아주 귀한 자유가 주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세상 앞에 내세울 이름도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부디 그대의 마음을 다정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마음에 쌓였던 오래된 미움은 이제 용서로 흘려보내고, 그대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상처는 이제 자비로 감싸주며 다시 삶을 맑게 비추는 거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하루 중 딱 한 번이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물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열리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용히 돌아보며 부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그것이야말로 쉰 이후의 삶을 다시 살피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돌보아야 할 때이니라. 그대여,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애써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지위, 그리고 때로는 남보다 앞서간다는 위안까지도 손에 넣으려 하였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탐욕은 채울수록 더욱 목마르니 그 끝은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처음엔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힘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안심이 되었고, 가진 만큼 존중받고, 가진 만큼 인정받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쉰을 넘긴 지금 그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이 더 깊고,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을 쓸 곳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는 그대 인생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가지는가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그대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돈이 많아졌기 때문도, 그대가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대라는 사람의 기운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나이가 되었지요. 소유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관계는 오래 남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돈이 끊기면 떠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대가 약해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그대가 괴로울 때 곁에 머무느니라. 그런 인연이야말로 재물보다도 귀하고 명예보다도 깊으니라. 그대여,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시지요.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도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는 말이 줄어들고, 부모님은 이미 떠나셨거나 침묵 속에 늙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는 그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도 더 깊고 말도 조심하지 않게 되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이제는 훈육보다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고, 배우자에게
더 이상 비판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이며 부모에게 의무보다 감사가 필요한 시기이니라. 그대는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준다고 속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진실한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관계를 돌아본다면 그대의 손길과 눈빛은 반드시 전해지게 됩니다. 표현은 서툴 수 있어도 마음의 파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대의 하루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를 더 따뜻하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건네는 일, 배우자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일, 가까운 지인에게 괜스레 안부를 전하는 일, 멀어진 인연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는 일, 이런 작고 조용한 실천이 그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여, 관계는 공기와 같아서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시기가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시기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관계의 온기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는 이는 향기를 풍기지만 마음을 닦는 이는 향기 없이도 사람을 맑게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부터 돌보아야 할 것은 더 좋은 물건, 더 큰 집이 아니라 그대 곁의 사람들과 나누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따뜻하고 정갈하다면 그대 인생은 이미 넉넉한 삶이 된 것입니다. 소유는 늘 줄어가지만 관계는 돌볼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 마음의 향기가 머무는 사람에게 조용히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 번 건네보시지요. 그것이야말로 쉰 이후의 삶을 다시 살피는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이니라. 세 번째, 몸보다 마음을 돌보는 시기이니라. 그대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혈압은 어떤지, 관절은 괜찮은지, 오늘은 허리가 뻐근하고 내일은 무릎이 시큰하다고 말이죠. 물론 몸을 아끼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치유되느니라. 그대여, 50을 넘긴 지금 진짜 살펴야 할 것은 육신보다도 그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몸은 눈에 보이니 아프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마음은 조용히 병들다가 어느 날 문득 그대를 깊은 고독과 허무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말하며 지나쳤던 날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짜증으로 표현되었던 외로움, 의욕 없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자책감,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왔지요. 세상살이에 치여 남을 돌보느라 나를 미루고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병이 들지 않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대 삶 또한 평화롭느니라. 그 말씀처럼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쉰 이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는 수행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을 맞이하는 인사 한마디를 나누는 것,
남의 잘못이 보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불편을 건드렸는지를 살펴보는 것. 일상의 피로에 눌려 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보는 것.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마음이 진짜 나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이러한 작고 조용한 실천은 마음을 쉬게 하고 그 쉬는 틈 속에서 지친 삶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대여,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도,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 삶이 헛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그대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삶은 그대로 두고 마음만 바르게 하면 삶이 다시 밝아지느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도 또 다른 성취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라보고 쉬게 해주는 그대의 시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좋은 에너지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는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맑히는 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치유하느니라.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그대 마음을 돌아보았는지, 그대의 말과 행동에 자비가 깃들어 있었는지, 그대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는지, 이것들을 조용히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쉰 이후 삶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사라지나 마음은 그대 삶의 향기를 남기느니라. 이제는 그대의 몸보다 그 마음이 어떤 향기를 남길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몸은 약으로 보살필 수 있지만 마음은 그대 스스로가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몸의 피곤함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서 지쳐 있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독이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며 그 마음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기를. 그것이 바로 쉰 이후 삶을 다시 살피는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네 번째, 말은 줄이고 침묵으로 덕을 쌓으라. 그대여, 살다 보면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지지요. 내가 살아온 삶을 들려주고 싶고, 자식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자가 지혜로운 이니라. 많이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할 줄 아는 것은 어렵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이는 그 마음에 스스로의 경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말의 힘보다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를 위로했는가, 아니면 모르게 상처를 남겼는가, 그대의 말이 상대를 살게 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판단과 잣대로 무겁게 눌렀는가. 우리 모두 말로 인해 다투었고, 말로 인해 멀어졌으며, 때로는 아무 의도도 없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수년간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으나 말로 생긴 상처는 마음에 오래 남느니라. 이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대가 말을 줄인다는 것은 표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말 대신 손짓으로,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으로 그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쉰을 넘긴 삶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 없이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귀한 인연이 되는 것을 그대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그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불안이 올라오고 불안은 말을 밀어 올립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확인받으려 하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꺼내놓으며 내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더 이상 말을 무기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대의 말은 분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따뜻함을 전하는 그릇이 되고 그릇이 작아질수록 그 속에 담기는 마음은 더 정수만 남게 됩니다. 그대여, 가족과 대화할 때 이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그 말은 꼭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대의 지혜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라. 고요히 머무는 이는 그대의 본성을 비추느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그대가 침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대 안에 숨어있던 자비와 지혜가 그대 삶을 다시 밝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늘 표현과 동시에 판단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한마디 말을 내보낼 때는 이 세 가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 순간 꼭 필요한가? 이 말이 그대의 입을 떠나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거친 후에도 그대가 그 말을 해야겠다고 느껴진다면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것일 테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게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말 없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답답해도 그 아이를 이해하려는 침묵을 선택하시고 배우자가 무뚝뚝해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여백을 남기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도 비난 대신 연민의 침묵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은 그대가 억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아름다운 공덕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고 생각을 맑게 하며 행동을 조용히 하라. 그대의 삶이 곧 법이 되리라. 그대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더 깊은 울림을 세상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그대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며 그대 안에 남아있던 미움과 피로는 조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쉰 이후 삶을 다시 살피는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다섯 번째, 누군가의 빛이 되려 하지 말고 그늘이 되어주라. 그대여,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이끌어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이 가정이 돌아간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시작이지만
그 안에 조용히 스며든 조급함과 책임감이 때로는 그대를 지치게 하지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도 좋지만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이는 더욱 귀하니라. 이제 그대의 삶은 누군가를 빛으로 이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이 더 큰 수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늘이란 무언가를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끌려 하지 않으며 그저 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하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자리를 말하지요. 빛은 앞서가지만 그늘은 함께 갑니다. 빛은 눈부시지만 그늘은 시원합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늘은 안정을 줍니다. 그대가 쉰 이후의 삶에서 이제 빛이 되기보다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품으라는 뜻이기도 하니라. 그대여,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배우자는 익숙함 속에 때로는 서먹함이 깃들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때, 배우자와 말이 줄고 감정의 교류가 줄어든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니라.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배우자가 무뚝뚝해도, 혹은 가족이 그대를 잊은 듯해도 그대가 그늘처럼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늘 아래로 돌아옵니다. 그늘은 소리 없이 기운을 전합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그대의 말 한마디가 따뜻해지고 그대의 침묵마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대가 내려놓으면 상대는 죄책감을 덜고 그대가 먼저 용서하면 가족은 편안함을 배웁니다. 그대는 스스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대가 조용히 발산하는 자비는 말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나무 그늘에 앉은 이는 그 시원함을 설명하지 않고도 모두를 편하게 하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존재가 되기보다 그가 지쳤을 때 말없이 앉아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이가 되시기를. 자식이 인생의 길에서 실수해도 그대는 비난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으시고, 배우자가 지쳐 말없이 머무를 때 말로 깨뜨리려 하기보다 같은 침묵으로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존재는 이미 그들에게 힘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의 삶 자체가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길을 보여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관계를 조이고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앞장서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리로, 설명하는 위치에서, 들어주는 자세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남을 이끄는 이는 빛을 나누고 남을 품는 이는 생명을 살리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가 된 것이니라. 그늘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품습니다. 그대의 삶이
말보다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 찰 때 그대의 자리는 점점 더 귀한 인연의 중심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부터는 빛이 되려 하기보다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늘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되며 그 회복은 결국 그대 삶의 고요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쉰 이후 삶을 다시 살피는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6번째,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오늘을 선택하라.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가끔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듯 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가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건만 마음은 여전히 몇 해 전 혹은 몇십 년 전의 기억에 머물러 그때의 말, 그때의 실수, 그때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쓰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이니라. 그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의 과거를 너무 오래 끌어안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 내가 저질렀던 실수 하나, 혹은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 하나가 지금의 삶을 후회와 자책으로 채워버릴 때가 있지요. 특히 쉰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마음이 자주 들고 이제는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아 더더욱 후회의 감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여,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그대의 지금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과거의 업도 지금의 바른 마음이 닦아내느니라. 이제는 그대가 과거를 용서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대여, 그것조차 품어주는 것이 지금의 지혜이며 진짜 자비의 시작이 되느니라. 그대가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있으면 지금의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자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말로 가득 차고 그 말은 삶을 계속 뒤로 당기고 말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참회한 자는 다시 태어나며 지금의 선택이 과거를 씻는 힘이 되느니라. 그대여, 혹시 누군가의 잘못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무관심이 그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일입니다. 그대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다시 맑은 물결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움에서 피어나지 않고 오직 내려놓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이제는 그대 자신도 용서하고 타인도 놓아줄 수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그대의 오늘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껴안은 채 지금의 지혜로 그 의미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쉰 이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깊은 치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흔들리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을 살피라. 진실한 삶은 그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이제 그대가 선택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한 번 더 미소 짓고 한 번 더 자비를 베풀고 한 번 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순간이 과거를 녹이고 미래를 따뜻하게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쉰 이후 삶을 다시 살피는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대여, 이제 우리는 삶의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달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할 시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 세상 속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남기는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대여,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기보다 나의 걸음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보다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침묵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소문보다 내 안의 기운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는 그것이 그대의 가장 깊은 수행이 되어야 하느니라. 쉰 이후의 삶은 늦은 삶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 이젠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선 그대에게 부처님의 6가지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소유보다 관계를, 채움보다 따뜻함을 먼저 돌보라. 몸보다 마음을 돌보는 시기가 되었느니라. 말은 줄이고 침묵으로 덕을 쌓으라. 빛이 되기보다 그늘이 되어주라.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 그대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기를, 지친 날들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그대여,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길은 이미 바른 길이니라. 그대가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조용한 미소로 가족을 품을 수 있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자는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라. 이 시간 부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구경 제20장 중에서 삶을 바로 보고 걷는 이는 늦게 피어난 연꽃처럼 흙탕물 위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느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 맑은 다름 채널이었습니다.